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으라. 구원의 확신을 얻으라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뜻도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확실성이 없는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전문가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진단, 공통된 답변은 이거예요. 확신의 상식. 확신의 상식.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뜻입니까? 모더니즘 그 다음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더니즘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확실성이 있는 시대였어요. 뭔가 확실한 것, 뭔가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신이든 그것이 절대적인 원리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믿고 확신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던 시대, 그게 모더니즘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만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있죠. 데카르트는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인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고 고로 존재한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는 나 자신만큼 확실한 것이 없으니 나를 중심으로 모든 철학을 전개하겠다. 나를 중심으로 신도 추적해서 증명하겠다. 이런 철학 사조입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죠? 데카르트 이후 모더니즘이 등장을 했고 이 모더니즘의 가장 커다란 특징 뭐라고요? 확실성이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의미심장한 문장 하나가 있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확실한 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 우리 시대의 사상을 가장 잘 요약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한 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 100여 년 전 인물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 100여 년 전쯤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쯤이겠죠. 그때 확신이 상실되었다라는 진단을 그 책에서부터 하십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확신이 존재했다는 것. 이것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께서 하고 계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존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하면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심은 우리 시대의 질병이다. 모든 권위, 모든 도덕성, 모든 신앙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풉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100년 전 이야기예요. 객관성이 확실되었고 보편적인 잣대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10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질병, 의심이라는 이 질병이 이제는 만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질병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사라진 시대, 이 확신이 사라진 시대에서 교회 가운데서도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은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성경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죠. 성경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빛이고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조명한다고 믿는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성경을 우리가 기쁘게 읽을 것이고 힘써 지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믿음, 곧 당신이 믿는 바가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이렇게 답변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에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아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가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지금 당신은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졌다. 성경의 근거로 성경을 제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순환 논리의 오류에 불과하다. 성경이 참되다면 성경이 참되다는 또 다른 근거를 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얻는다. 논리적으로 보면 순환 오류지만 우리의 근거가 성경 안에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른다. 나는 내가 참되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다. 내가 믿는 바, 내가 아는 바, 내가 사는 바, 그 어떤 것에도 참이 있다는 것, 진리가 있다는 것,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는 우리가 순환 논리에 빠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불신자는 무엇에 빠져 있는 겁니까? 불확실성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의심의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죠. 불가지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상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현재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대요. 이런 삶도 맞고 저런 삶도 맞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고 이야기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근거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상대적일 뿐이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이 사라진 시대에, 이 확신이 사라진 시대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사라진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성경을 근거로 나타나야만 하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성경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구원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거만하고 교만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토록 확신하냐? 확증 편향 아니냐? 너만의 고정관념 아니냐? 편견 아니냐? 겸손한 신앙은 확신하지 않고 늘 의심하며 그냥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조차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도록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기록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네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구원을 확신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 1서라는 이 책 전체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객관적인 잣대, 객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예컨대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답니다. 알 수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대요.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요한일서 이 책 전체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그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주관적인 느낌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구원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요. 그런 만큼 구원의 확신도 객관적인 잣대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숙고해 봅시다.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은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명한 입장에 서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구원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 여러분 뭘까요?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첫째, 거짓 확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을 보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신앙고백 교리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입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헛되이 속을 수 있다. 위선자들은 스스로 확신하기는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거짓된 소망에 불과해요. 자기 암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육신적인 억측에 불과하대요.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교리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하고 삶으로도 객관적인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변화없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거짓된 소망, 육신적인 억측으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확신을 버리고 이와 같은 자기 체면과 자기 암시라는 거품 같은 토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확신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는 것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충만해져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긴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거짓된 확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기도는
그저 거짓된 확신을 주는 토대에 불과해버립니다.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만들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를 참된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힘써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공허함이 가득 차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그 확신의 토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확신의 토대, 그것만이 우리 확신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확신이 커집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감격이 커집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우리 마음과 삶을 장악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와 사귀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갈 수 있어요. 앞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이미 이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셨다는 뉴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뉴스 뭡니까? 주관적인 느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팩트를 전하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전파, 그게 뉴스입니다. 그러므로 굿 뉴스는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요? 오셔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의 말씀, 그의 성품, 그의 사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갖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확신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피가 튀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구원 사역은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은 완성되었어요. 객관적인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 치의 모자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 끝났습니다. 더 할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통과된 겁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하고 내가 뭔가를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더 알아야 돼요.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더 깊게 알아야 돼요. 더 넓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이 뉴스를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봐야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객관적인 사실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구원을 보려 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만 이 구원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놓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놓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평판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예컨대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 모든 게 오케이해요. 심지어 구원도 오케이해요. 반면에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관계도 꼬이고 삶이 흔들려요. 그러면 모든 것도 좋지 않을 뿐더러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려 버리죠.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내 삶을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확신으로 암시와 체면으로 이 불안감과 공허를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불안한데 괜찮은 척하려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집 재계약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 집에서 그냥 계속해서 살아갔어요. 특별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구두로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월세를 좀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말씀을 하셔서 나름 합리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다시 살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몇 년 동안 산 것 같은데 처음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 놨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간 2년이 끝날 때마다 항상 불안했거든요. 집을 빼달라고 하면 어쩌지? 보증금을 뭐 몇천 단위로 올려달라고 하면 어쩌나? 월세를 몇십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어쩌나?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계약서를 쓰고 나니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계약서입니다. 홀로 상상하고 홀로 기대하는 그런 주관적인 예측은 의미가 없어요. 예컨대 나가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계약서는요,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확신할 수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도 그래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억측은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로는 불안과 염려와 공허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를 꺼내어 계속하여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서가 뭐죠? 내 아들 예수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리고 네가 그것을 믿었으니 이제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쾅쾅쾅. 이게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계약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 이제 나는 너를 의로운 존재로 받겠다. 하나님의 이 계약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그 약속, 그 계약서,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약서를 날마다 꺼내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꺼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개혁서를 날마다 꺼내 읽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의 분명한 근거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으로 한평생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